여호수아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청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 만만치 않은 일상의 자리를 살아내시다가 이렇게 믿음의 중심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어떤 상황과 형편에 여러분 예배하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주목하고 집중하며 예배할 때 우리 아까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과 악한 영들은 떠나가고 악의 역사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영역들이 재건되고 영적으로 새롭게 회복되고 소생되는 역사가 이 자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살펴볼 이 길갈이라는 지명의 뜻은 굴러간다라는 뜻입니다. 이 오늘 말씀처럼 제가 여러분을 축복한 여호수아 5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수치를 굴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누르고 있는 문제와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들을 굴러가게 하는 길갈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운전하면서 듣게 된 짧은 일화가 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유명 복서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나는 링 위에 들어서는 순간 승패를 직감한다. 실제로 경험이 많은 복서들, 특별히 베테랑일수록 링 위에 들어가는 순간, 발을 내딛는 순간 승패를 직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상대가 어떻고 경기장 상태가 어떻고 그렇기 때문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누구보다 이 경기를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링에 오르기 전까지 내가 어떤 훈련을 했고 얼마나 준비를 했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은 알잖아요. 그래서 이미 주먹을 한번 휘둘러 보기도 전에 발을 링에 내딛는 순간 승패를 직감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 결과도 중요하고 치열한 링 위에서의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링 위에 오르기 전까지의 시간들, 자기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 그 준비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는 그런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스포츠는 정직하다라는 말이 있죠. 재능도 재능이지만 노력과 준비 없이는 승리를 장담할 수가 없는 게 스포츠입니다. 저는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 축구 이 세계관 안에 그런 말이 있어요. 축구 공은 둥글다. 무슨 말이냐? 객관적인 전력의 차가 아무리 극명해도 이 경기에 뛰어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승패를 가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늘 선수들이나 감독의 인터뷰를 되게 눈여겨보곤 했거든요. 그러면서 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뭐 어떤 팀이 지거나 이겼을 때 뭐 그 선수나 감독을 인터뷰하잖아요. 그러면 꼭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실력이 나쁘고 우리가 실력이 좋아서 지거나 이긴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상대 팀이 우리보다 준비를 잘했거나 우리가 상대 팀보다 준비를 못했습니다. 늘 이런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뭐 이렇게 승패에 대한 인터뷰를 할 때 우리가 실력이 좋았습니다. 혹은 상대 팀이 실력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문제인데 늘 이 준비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왜 그럴까 몰랐지만 살다 보니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싱이나 축구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인생에 어떤 한 경기를 거저 따내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는 거예요. 이미 준비 과정에서 어쩌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수많은 경기들을 위한 승패의 경기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경기를 위해서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어떤 준비 과정을 보내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라는 상대와 치열하게 경기하게 됩니다. 상대를 마주하기도 전이니까요. 그렇게 시합을 위한 경기를 어떻게 준비해 왔는가, 나라는 자기 자신과 어떻게 경기하며 준비해 왔는가가 저와 여러분의 링 위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격적인 이 가나안 전쟁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선행하시고 동행하심으로 다 하시겠지만 분명한 것은 뭐예요? 사람이 해야 되는 수고와 노력도 있다는 거예요. 히스 파트가 있으면 아웃 파트가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가나안의 7 족속의 이 군사력은 만만치 않습니다. 객관적인 전력만 놓고 보면 이스라엘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만만치 않은 전쟁을 위해 이스라엘은 어떤 준비를 하는가? 오늘 첫 전투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이 어떤 준비를 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준비시키셨는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 나눴던 것처럼 길갈에서 이제 감격스러운 기념비를 세우고 전력을 가다듬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차출하겠죠. 무기들도 정비할 것입니다. 또 전략도 세워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전쟁 대비 태세가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왜?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명령이 떨어지게 되었거든요. 우리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장비를 챙기고 사람을 훈련시키고 뭐 그런 명령일 줄 알았는데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남성들의 생식기 포폐를 베어내는 행위, 이게 할례거든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신의 몸에 표징을 갖는 것이 할례였어요. 근데 왜 하필 이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는가? 이 할례에 담긴 의미를 우리는 한 번쯤은 주의 깊게 들어가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맨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것이에요. 17장에 하나님께서 할례에 대해 명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정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에게 복을 주시며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고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으로도 약속하셨지만 15장에 보면, 창세기 15장 같은 장에 보면 아예 재물을 쪼개놓고 하나님이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언약식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약속을 안 지키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를 걸고 약속도 하세요.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축복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긴 합니다. 근데 아무리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 얘기하지만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은 믿음이 연약하니까, 얼마나 연약했는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하나님의 이 약속, 이 축복의 약속이 오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임하는 것 같고 뭔가 임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뭐라도 해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하냐? 그의 아내 사라와 작당 모의를 해서 이제 여종 하갈이라는 사람에게 들어가 그녀를 통해서 아들을 받아내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죠. 근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받는 통로는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람의 판단과 지혜와 자신의 힘으로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다 보니까, 약속의 자손이 아니었다 보니까 이후에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생겼는지, 사라나 하갈이나 아브라함이나 이 일로 인하여 굉장한 고통에 놓이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이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13년 동안 침묵하세요. 그 전까지는 굉장히 친밀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동행하시며 약속도 하시고 그의 걸음을 지도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의 방법과 힘을 의지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이 시점에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십니다. 가장 무서운 징계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끔찍한 13년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99세 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7장 1절부터의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 말은 흠이 없이 행하도록 순종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정황 속에서 말씀하신 게 할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흠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그 고백을 이 할례에 담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10절부터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하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어떤 행위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가 너 마음대로, 너가 주인 되어서 너의 방법과 판단과 지혜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할례를 통하여서 너는 끊어지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의 관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 그게 할례에 담긴 의미거든요. 제가 요단 강물이 끊어지는 사건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베다, 끊다라는 이 히브리 단어 베리트라는 뜻 안에는 언약을 맺다, 약속을 맺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어짐을 통해 약속의 백성이 되는, 그것을 배우는 것이 그 대표적인 표징이 할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으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방법과 지혜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끊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의 뜻과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할례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 할례를 시행하고 누가 태어나냐?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요, 이스마엘과 이삭의 구분점이에요. 그리고 나의 판단, 나의 경험, 나의 힘을 의지하며 살던 옛사람, 죄를 일삼고 불순종으로 일관된 옛사람이 끊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사는 삶의 시작이, 이 바로 구분점이 할례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받는 세례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을 건너왔지만 본격적인 가나안을 앞에 두고 그들이 반드시 준비하고 점검해야 되는 게 무엇이었는가? 바로 이 할례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의 힘대로, 우리의 능력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들에게 정말 무엇보다도 필요한 준비였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5장 4절부터 5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게 지금 길갈에서 그들이 할례를 받아야 했던 이유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자란, 지금 전쟁을 통해 가나안에 들어갈 이 세대는 할례를 받지 않았거든요. 그렇다 보니 할례에 대한 의미도, 할례에 대한 고백도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러분 사람의 힘과 방법으로 들어가는 전쟁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열세거든요. 사람의 계산으로만 놓고 본다면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치러야 되는 전쟁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누구보다 필요했던 것, 무엇보다 필요했던 게 할례의 고백과 언약의 확인이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가나안에 이미 깔려있는 수많은 우상의 문화들과 악하고 음란한 어떤 그런 문화들, 그 틈 속에서 이들이 살아가게 될 텐데 이 확실한 신앙의 고백 없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나는 이제 내가 내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던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 없이 이들이 이 가나안이라는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장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이 할례의 고백이 없으면 언약 백성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분명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왔습니다. 가나안 접경으로 왔습니다. 근데 그렇다 해서 바로 천국에 들어갔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바로 천국에 지금 들어가신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에게도 이 땅에 이 가나안에 살며 여전히 치러야 하는 전투들이 있고 여전히 정복해야 되는 영역이 있고 이 세상이라는 가나안 문화와 풍습들, 이 악하고 음란한 이 우상들을 천지인 이 문화들 tum바구니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도 할례를 받지 않고 오늘 할례를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신다, 이런 고백 없이 나의 방법과 내 힘과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려는 이런 모습들, 우리에게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며 정말 무엇보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할례의 고백과 할례의 은혜를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바라시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주시기를 정말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6절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할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언약 백성인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끊어지고 옛사람은 끊어지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 사람을 살고 있는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 명령 앞에 여러분들의 목이 곧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목이 고다, 나는 교만한 마음으로 나는 그런 것이 필요 없다, 나는 다른 준비가 필요하지, 뭐 나에게 그런 준비가 필요하겠어?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할례의 고백을 확인하고 이 내가 언약 백성임을 확인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언약 백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원합니다. 제 죄에 속한 모든 옛사람이 끊어지고 하나님께 속한 새 사람으로 여러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무엇보다 이 할례의 은혜를 놓치지 않기 원해요. 이 일은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할례는요, 은혜의 선물이에요. 우리로 제대로 살게 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당당하게 살게 만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진짜 사랑을 나누는 그 가장 행복한 인생으로의 초대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례를 행하여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할례를 왜 베풀어 주신다고요? 너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만드시려고, 그래서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할례에 대하여 우리가 부담스럽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할례를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할례를 주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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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그리스도의 할례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함으로 우리의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복을 누리면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을 확인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할례가 행하여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할례자로 내가 오늘도 살고 있다는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머리와 입술로만 맴돌지 않기 원합니다. 이제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해요. 우리의 옛 자아는 끊어지고 옛사람은 끊어지고 내 방법이 끊어지고 내가 완전히 주님과 연합하여 그 십자가에서 처리되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사는 나, 주님 안에 살아가는 나, 주님과 동행하는 나, 주님의 뜻과 마음, 주님의 방법과 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나, 무엇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로 살기를 여러분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과 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할렐루야. 네. 할례가 은혜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세례를 받은, 우리가 함께 장사되고 일으키심을 받은 것이 은혜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은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에 끌려다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죄에 종노릇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많은 문제들과 우리가 겪는 괴로움들, 특별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려운 마음이 들고 상처와 아픔 가운데 허덕이고 고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할례 받기 전 아브라함처럼 내가 너무 살아서 그렇습니다. 문제를 인식하여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그거 할 수 없을 때거든요. 내 힘으로 해보려 했지만 한계에 부딪혔을 때거든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좌절하고 절망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끊어지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아요. 인간관계, 재정, 진로, 결혼,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 속에 여러분이 고통하고 괴로움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이에요. 옛사람, 내가 살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고백하면, 하나님 안에 새 사람으로 여러분 산다고 고백하면 그것이 어려운 이유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옛사람이 정말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에 완전하게 죽었음을 선포하십시오. 그 일을 위해 주님은 십자가의 몸을 찢으셨는데 우리는 왜 자꾸 그 죽은 자아를 붙들고 흔들어 깨우고 되살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다시 기어코 들어가냐는 말이에요. 주님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건져주셨는데 왜 자꾸 여러분은 굳이 구태여 그 어둠을 향해 걸어 들어가냐는 말이에요. 이제 나오십시오. 죽은 자로 살기 위해 용쓰지 마시고 산 자로 사십시오. 주님과 함께 살아있는 자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완전한 사랑으로의 초대, 우리를 복되고 평안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초대, 바로 이 할례의 은혜로의 초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고 결단하시어 모두가 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시고 또 누리시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바로 길갈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네. 앞서 제가 축복했던 것처럼 길갈의 지명의 뜻은 굴러간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애굽으로부터의 모든 수치가 굴러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데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냥 그 수치를 없애버리셨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굴러갔다, 그거를 하나님이 없애버리셨다는 거예요. 믿는 이들을 향한 조롱과 비웃음과 비난과 핍박과 그 모든 수치와 고난들이 굴러가도록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셨다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할 때, 광야를 빙빙 맴돌 때 이 애굽의 수치를 짊어지고 맴돌았거든요. 뭐냐면 애굽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너희 그렇게 좋은 데 간다고 하더니, 약속했다, 완전 삐까뻔쩍하게 그렇게 일 다 하더니 안 들어가고 뭐하냐, 너네 그렇게 광야에서 뱅글뱅글 돌면서
단체로 뭐 죽으려고 하는 거냐? 뭐 그냥 광야를 빙빙 돌고만 있는 거지 집단 아니냐? 뭐 이렇다 할 너네는 소유도 없고, 너네가 뭐 가진 것도 없고, 나라도 없고, 땅도 없고, 그냥 광야에서 단체로 죽으려고 그렇게 사서 고생하는 거냐? 이렇게 애굽 사람들이 애굽의 수치를 주면서 조롱했거든요. 근데 그 수치가 오늘 이 할례의 믿음을 고백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라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미 없애시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제거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애굽의 수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조소와 조롱과 비난과 핍박을 우리에게 던집니까? 아니 도대체 하나님을 뭐하러 믿냐? 너 하나님 믿으면 밥이 나오면 떡이 나오냐? 뭐가 돈이 생기냐? 교회 갈 시간에 공부를 더 해야지, 자격증을 따야지, 스펙을 하나라도 더 쌓아야지, 관계를 쌓고 너의 네트워크를 확장해야 되는 거 아니야? 교회 가지 말고 여행이라도 한번 더 다녀오지 그래? 교회 다니는 거 좋은데 뭐 그렇게까지 열심히 할 필요 있어? 적당히 해, 적당히. 믿음으로 산다면서 너의 그 모습이 그게 뭐냐? 그게 뭐 멋진 삶이냐? 네가 뭐 소유가 많기나 하냐? 재산이 많기나 하냐? 뭐 능력이 있기나 하냐? 믿지 않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우리를 수치스럽게 조롱하고 조소할 때가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며 당하는 애굽의 수치입니다. 근데 이런 수치와 조롱을 할례의 믿음을 고백한 오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없애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잘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조롱하던 사람들, 이제 너희가 밟게 되고 들어가게 되고 믿음으로 취하게 될 그 모습들을 보며 어떻게 얘기하는지 잘 보라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이자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조롱했던 그 소리,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로 말미암아 다 입이 다물어지고 여러분의 모든 수치는 오히려 간증이 되고 여러분을 괴롭게 했던 슬픔과 괴로운 나날들은 하나님께 도리어 영광이 되는 일에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할 일들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봐라. 너희 대적들이 조롱했지, 애굽의 수치를 씌웠지, 너희를 비웃던 모든 이들이 이제 그 누구도 비웃지 못할 거야. 왜? 내가 너희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할 거니까. 너희가 그토록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며 버텼던 그 축복들을 받게 할 거니까. 이제 너희의 눈물은 찬양이 되고, 이제 너희의 수치는 간증이 되고, 너희를 괴롭혔던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께 다 영광이 될 거야. 우리에게도 주시는 길갈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서 여러분 수치와 조롱을 받으신 분들 계십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세상에서 조롱과 조소와 비난과 핍박 가운데 고통하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할례의 믿음을 고백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는 언약 백성입니다. 나는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방법과 내 지혜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가 굴러가는 은혜, 길갈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이 사실을 붙드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아픔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과 불안, 수치와 문제들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간증이 되고 찬송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모든 고난과 고통의 시간까지도 모든 수치가 굴러가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할례를 받았는데요, 이 때와 위치가 참 기가 막힌 거예요. 할례를 받았을 때가 언제예요? 우리 2절에 보니까 그때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때. 근데 이때는 언제냐? 1절에 보면 이미 가나안은 하나님 선행하셔서 가나안 사람들 다 정리하셨을 그때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냥 들어가도 되는 그때라고요. 굳이 짚지 않아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도 가나안을 넘길 수 있는 그때라고요. 그리고 이들이 할례를 받았던 장소가 어디예요? 여리고로부터 3km 정도, 얼마 안 떨어진 곳에서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요즘처럼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마취제도 없고 뭐 진통제도 없고 그냥 다 쓰러져 있었어야 됐어요. 꽤 오랜 기간을 회복을 위해, 낫기를 위해 쓰러져 있었어야 됐거든요. 적진 바로 앞에서 할례를 받아서 다 드러누워 있어야 됐다, 이 말이에요. 그냥 들어가도 이길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굳이 할례를 행해서 적진 앞에 다 드러누워 있는 이 모습, 이미 그 할례 자체로 이들이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영적인 무장에, 믿음으로 무장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가나안에 들어가고 우리가 지금 당장 기도의 응답들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보다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게 뭐예요? 바로 이 할례의 준비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나안에 들어가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백성들로 준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때예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지금은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의 믿음을 준비하고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수많은 전투들, 당장 내일부터 시작되는 일상의 전투들, 그 전투를 위해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할례의 고백, 할례의 믿음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불순종과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나의 옛사람은 끊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내 새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 마음의 할례를 점검하게 하시고 그렇게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문 밖을 나서면서 시작되는 수많은 가나안의 전투들 속에서 승리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있는 모든 수치와 어려움과 고난들과 아픔들은 굴러가는 길갈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로 날마다 주어진 전투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오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백성인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죄의 종이 아니라,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죽은 여러분의 옛사람을 붙들고 살아가지 마시고 다 내어 던지고 하나님이 살게 하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과 함께 주님 뜻대로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 방법과 내 힘대로 내 지혜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지금 당장 수치를 당하고 내가 고난이 있지만 이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 길갈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수치와 어려움들이 굴러갈 줄 믿습니다. 나로 하나님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에게는 간증의 삶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괜찮으신 분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영적으로 또 우리 무장하고 준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을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미 죽은 줄 믿습니다. 예수와 이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예수와 함께 여러분이 살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 우리 계속 고백합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삶에 그가 주인데 내 생명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내 생명 그 안에 내 생명.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십시오. 오늘 할례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내 생명 그 안에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우리 마지막으로 내 생명 그 안에. 여러분 죄의 몸이 죽어 죄에게 종도를 타던 여러분의 옛사람은 죽었음을 선포하십시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됨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주십시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이 하나의 믿음을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네. 우리 목소리로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인지 고백하길 원합니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불순종과 죄악을 일삼고 유혹과 시험에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고 죄의 종노릇 하던 옛사람은 끊어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전적인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으로 따라가는 새 사람으로 살았음을 선포하며, 하나님, 이제는 내 방법과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심정에 하나님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불순종과 죄악으로 하나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 우리가 주인 되어 살고자 했던 모든 옛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할 뿐만 아니라 분명하게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대로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이 할례를 할례 아버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 이 은혜의 초대, 사랑의 초대 하나님 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영적인 전투들, 우리 일상에 놓인 아버지 가나하는 전투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응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전도적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살리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라 지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끝까지의 믿음으로 싸우고 끝까지의 믿음으로 걸어가고 끝까지의 믿음으로 응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길간의 은혜를 주셔서 수치가 굴러가게 하시고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이 굴러가게 하시고 우리를 얽히고 있는 모든 죄책과 무거운 마음과 짐진 것들이 하나님 굴러가는 은혜를 가진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무장하길 원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점검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할례의 은혜와 이 사랑의 초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체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초대에 우리가 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아가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응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것보다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 오늘을 언약 백성으로 살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전투를 나의 힘과 뜻대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싸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믿음으로 무장하겠습니다. 나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내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언약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간구하고 축복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준비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과 뜻대로 하나님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서 하나님 믿지 않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있는 수많은 아버지의 사의 전투들을 내 방법과 내 인간의 뜻대로 아버지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응전하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일상에 수많은 아버지 영적인 전투들도 나의 힘과 방법과 나의 병과에 있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싸울 수 있도록 믿음으로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무장시켜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일상의 전투로 나아가기 전에 이곳에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 주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종로를 타며 하나님 이렇게 짓눌려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크고 작은 모든 전투를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시는 보배로운 귀한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천의 앞에 진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 길갈의 은혜를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 닮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정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복종하셨던 예수님, 모든 수치와 조롱을 당하셨지만 하나님 부활시키심으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수치와 조롱이 영광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믿는 자로 살아가며 당하는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짓누르는 문제가 굴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올가매는 모든 상처와 아픔과 하나님 정말 사단이 주는 마음들과 하나님 악한 영의 역사들이 하나님 굴러가는 길갈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을 붙든 우리 사랑하는 보배로운 주의 청년들에게 하나님 수치가 굴러가는 길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고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세상에 우리를 이해할 수 없어. 하나님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수치와 조롱을 받고 때로는 핍박과 멸시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구원의 영광이 가득혀 모든 수치가 찬양이 되고 간증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모든 당하고 있는 아픔과 두려움과 수치와 하나님 어려움과 문제들이 하나님 정말 굴러가는 길가에 있는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삶을 누리고 계시고 몸을 살피시고 하나님 오늘 길가의 은혜를 선포하사 하나님 모든 수치와 아픔에 굴러가고 내가 너희에게 가는 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허락하는 가나안의 목적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수치의 조롱이 간증이 되고 찬양이 될 것이라 주님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고민과 하나님과 괴로움들이 하나님 안에서 영광과 찬양과 저들에게 간증이 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아버지들이 아버지 굴러가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생각해버리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것들 하나님의 손으로 영혼들로 다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믿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가나안의 전투들과 또 하나님 가나안의 이 약하고 음란한 문화들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은혜와 축복과 응답을 구하기 이전에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지 하나님 어떻게 우리의 주어진 일상을 살아갈 것인지를 결단하고 고백하는 할례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뜻과 방법을 내려놓고 나의 옛자는 끊어졌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확인하며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끊어지고 죽어진 옛사람을 붙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게 새롭게 되고 살아난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산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죄의 몸이 주고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라고 주님 십자가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연합하여 죽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전투들과 하나님 우리가 정복해야 될 영역들 우리의 힘을 의지하여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기보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미 선행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취하여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복되고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삶을 살펴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깊은 심령에도 주님 돌봐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갖고 있는 애굽의 수치와 하나님 저들을 짓누르는 상처와 아픔들과 하나님 저들이 고민하고 씨름하고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운 영역들이 길갈의 은혜를 입어 굴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끝까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모든 수치와 조롱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지만 부활의 영광을 덧입으셨던 것처럼 모든 수치와 조롱이 찬양과 영광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수치와 고난과 조롱과 아픔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의 간증이 되어지는 일이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교통 충만하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이 할례의 신앙 고백을 붙들고 나는 끊어졌음을 고백하며 이제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길갈의 은혜를 힘입어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귀한 예배자들 머리 위에와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와 나라와 열방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